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6편 말씀을 가지고 감사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6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9절마다 반복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로 3절 말씀인데 선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주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며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4절로 9절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지혜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10절로 15절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며 추격해온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16절로 22절 말씀은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같은 위대한 왕들을 죽이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23절로 24절 말씀인데 약할 때 기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낮아져서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 한없이 연약해져 있을 때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필요한 먹거리를 주시는 분이시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감사해야 할 제목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렸거나 현재 나의 부족함만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얻지 못한 것, 없는 것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일이 생기면 감사의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사실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또 이럴까 하면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인처럼 저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로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요즘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것 같아요. 수년간 저를 괴롭혀왔던 허리 통증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한창 아플 때는요, 정말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평생 이런 고통을 느끼며 살아야 할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한 달에 한 20번 이상을 아내와 러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때보다 몸에 힘이 생겼습니다. 또 아내가 5년간의 유방암 치료를 무사히 마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아직도 약을 먹고 있고 또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자궁 내막증이 생기고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림프 부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요. 재발하지 않고 저와 함께 5km 러닝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즐겁게 사역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어려운 성도들이 많아서 마음이 힘들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사역을 해 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올해도 열심히 전도할 수 있었고 제자훈련도요 벌써 3분의 2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 나눔을 계속해 올 수 있었던 것도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장례식만 3건을 다녀왔는데요. 차질 없이 감당케 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제 아버지가 교회에 다닐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무엇보다 올해 감사한 것은 92세 되신 저희 아버지가 예배에 나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전도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거의 포기하는 마음이었는데 기적적으로 아버지가 예배에 나오고 계십니다. 망해도 아버지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서 정말 마음이 상한 적이 많았었는데요. 정말 기적적으로 아버지가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토록 염원했던 가족 구원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 말고도요. 정말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데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정말 배은망덕한 자가 아닐 수 없겠죠. 없는 것에 불평하지 않고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적으면서요. 이렇게 감사할 제목이 많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새삼 들고요. 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제 마음속에 행복감이 피어오릅니다. 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다면 늘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환경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고립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데이비드 소퍼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근본적인 차이는 단지 불평하거나 아니면 감사하느냐는 차이일 뿐이다. 수감된 죄수가 수도자와 같은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감옥은 수도원으로 승화될 것이고 반면에 수도자가 불평의 마음을 가질 때
수도원은 감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힘든 상황에서도요, 얼마든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에디슨은 어느 날 기차 안에다가 자그마한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연구를 했죠. 그런데 차가 덜컹거리는 바람에 그만 약병 하나가 떨어져서 연구실에 불이 났습니다. 그간에 연구해왔던 귀한 자료들이 몽땅 타버렸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차장이 달려와서 따귀를 때리고 그를 차창 밖으로 내던졌는데 결국에는 그는 살아남았지만요. 귀머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평생 동안 발명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귀가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까?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귀머거리가 된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나는 못 들으니까 내가 하는 연구에 몰두할 수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문제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감사가 되고 원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배우 김수로 씨가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죽을 뻔했다면서 만약 당시 옆에 누군가가 없었다면 그대로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경험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세상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으며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용서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죽을 뻔했던 그의 경험이요, 오히려 그의 인생을 감사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환경이 바뀐 후가 아니라 생각이 바뀐 후에 생겨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진 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평생 동안 그 사람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잘 사는 것, 출세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함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